자, 오늘 제목은 내 인생에 발견되어져야 할 예수님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장소는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1절에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이 게네사렛 호숫가는 그냥 쉽게 갈릴리 바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바다가 아니죠. 호수인데 은째 크기 때문에 바다라고 표현을 쓰기도 하죠. 하여튼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전한 장면입니다. 다시 1절에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이 몰려왔어요. 소문이 많이 났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듯이 누가복음 4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많이 퍼져 있었던 거죠. 4장 23절에도 보면 너희가 반드시 어서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브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리라. 이게 이제 지난주 봤던 메시지인데요. 동네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었던 거죠. 여러 소문들이 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장 37절에도 보면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37절에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계속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퍼져 나갑니다. 정점에 이르렀을 때는 말 그대로 이슈가 되었던 예수라고 하는 이 사건이 이슈가 되는 사건일 수밖에 없을 만큼 이 소문이 퍼져 나가는 거죠. 오늘 누가복음 5장 1절에도 이제 그런 연결선에서 나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거죠. 4장 35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장면이 나오고요. 4장 3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는 장면이 나오고, 또 4장 40절부터 41절에 보면 온갖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은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는 이 장면은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 이후에 나오는 사건인데 누가는 앞에다 땡겨다가 썼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기적을 이제 병 고치는 거라든지 귀신 쫓아내는 것들을 한꺼번에 묶어서 기록을 하고 기록을 그렇게 했어요. 저자가 뭔가를 기록할 때 시간 순서대로 쓰는 사람도 있지만 사건별로 자기가 생각할 때 사건별로 쓸 때도 많이 있거든요. 누가는 그랬던 거예요. 하여튼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퍼지고 또 계속 기적을 일으키는 병자를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내거나 질병을 치유하는 사건들을 계속 예수님은 지금 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 사실은 소문이 많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중에 오늘 누가복음 5장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하는 장면인 거죠. 2절 3절에 보면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밤새 고기 잡이를 하고 이제 그물을 씻고 있어요. 배에서 내려서 배 두 대가 있는데 비어 있는 거죠. 알고 보니 그 배가 시몬의 배였던 거죠. 예수님은 아시고 가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두 개 중에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사람들이 엄청 몰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밀고 당기고 이랬겠죠. 배에 타서는 약간 간격을 둔 거죠. 사람들 더 이상 몰려오지 않도록 약간 간격을 두고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신 겁니다. 어떤 말씀을 전하셨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이걸 기록할 때 중요한 것은 베드로를 중심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부름받는 장면, 인생이 바뀌는 장면을 기록한 것이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메시지를 하시고 4절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메시지를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그물을 싣고 있던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자. 그리고 깊은 데에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이유가 사실은 훨씬 많아요. 순종할 이유보다. 왜 그러냐면 일단 예수님은 고기 잡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어부가 아니에요. 어부는 베드로예요. 어릴 때부터 어부였고, 그래서
고기 잡는데 잔뼈가 굵은 사람이고 전문가예요. 예수님은 목수라고 할 수 있죠. 아버지가 목수였어요. 그래서 그냥 직접적으로 안 배웠다 할지라도 목수에 가깝지 어부에 가까운 사람은 아니죠.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전문가가 있는데 비전문가가 전문가한테 뭔가 조언했을 때 그걸 따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노래 오디션을 볼 때 제가 가서 공기 반 소리 반 이렇게 이야기하면 누가 알아듣겠냐고요. 누가 따라주겠냐고. 그리고 제가 노래를 들어보니까 엄치거든. 어떤 사람이 그걸 이렇게 조언으로 받아주겠냐고요. 마찬가지죠. 어떤 비전문가가 전문가에게 뭔가를 이야기했을 때 그걸 받아준다는 것은, 그걸 따라준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사실은 예수님께 말씀하셨을 때 따라가기 힘들었어요. 그런데 순종했어요. 그것도 시간대가 있어요. 시간대가 고기를 잡을 때 밤이기 때문에 고기가 수명이 좀 낮은 쪽으로, 이렇게 강가 쪽으로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때 투망처럼 이런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는데, 지금은 어쩌죠?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했지만 고기가 없었어요. 아침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그물을 싣고 있는데 예수님 오신 거거든요. 햇빛이 나고 해가 정상으로 올라오면 고기는 물 안으로 깊이 들어갑니다.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지금 시간대가 아니에요. 모든 게 때라는 게 있어요. 물때가 있는데 지금 고기 잡을 수 없는 그런 때예요. 고기 잡는 전문가 베드로가 밤에 고기 잡는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거 아침에는 고기를 안 잡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 무시하고 지금 고기 잡으러 가자는 거예요. 고기 잡으러 가기 힘들어요. 전문가가 볼 때. 또 베드로가 던지는 그물은 원양어선이 쓰는 큰 그물이 아니에요. 원양어선은 엄청난 그물을 내려가지고 기계로 이렇게 몇 대의 이런 배들에서 기계를 돌려서 그물을 끌어올려서 그래서 고기를 많이 잡죠. 근데 지금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고기 잡는, 특별히 오늘 베드로가 고기 잡는 모습은 낮은 강가 쪽에, 바닷가 이렇게 가쪽에서, 중앙이 아니라 가쪽에서 그물을 던지고 그 그물에 고기가 잡히도록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근데 깊은 데로 가자는 말은 일단 시간대도 안 맞을 뿐더러 고기는 저 밑에 빠져 있는데, 지금 베드로가 던지는 것은 원양어선이 아니기 때문에 밑에 떨어져 있는 고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저 밑에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전문가가 볼 때 지금 저 중앙으로 가자, 그 다음에 중앙에서 고기를 이렇게 그물 쳐서 고기 잡자, 이런 말들은 전혀 말이 안 되는 거죠. 거기다가 제일 하기 싫은 거, 그물 다 씻었다니까요. 그물 다 씻어놨는데 지금 고기 잡으러 가자, 이런 것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은 땡 쳤어요. 이렇게 그만두겠죠. 그물 다 씻었는데 거기다가 허탕 쳤어요. 오늘은 기분이 안 좋아요. 허탕 쳐 한 마리도 못 잡았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아무것도 모르는 예수님이, 고기의 고자도 모르고 고기 잡는 아무것도 모르는 예수님이 저 고기 잡으러 가자면 저 깊은 데로 가서 던져보라는 거예요. 어느 누가 따라하겠습니까? 근데 좀 특이하게도 밤새 허탕 치고 한 마리도 못 잡고 고기 잡는 전문가였던 이 사람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베드로는 순종했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아마 이 표현에서는 말씀을 의지했는데 아마 기적을 일으키는 걸 봤겠죠.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예수님이 병자를 낫게 하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봤고 소문으로도 들어봤어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한번 했던 것 같아요. 여하튼 그렇게 해서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이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집니다. 67절에 보면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게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물이 찢어질 만큼 한 번도 이렇게 잡아본 적이 없는 고기를 잡게 된 거죠. 그러니까 17절에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배가 와서 도와주죠. 여기 야고보, 요한도 같이 있었다고 이제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 사건이 베드로에게 너무 중요한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일생일대 정말로 인생을 바꾸는 사건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군지가 발견되는 사건인 거야. 그냥 한 번 순종하고 따라서 뿐인데, 비전문가가 그렇게 말했는데
들리는 소문에 또 내가 직접 눈으로 확인할 때 기적을 일으킨 걸 봤거든. 그래서 그냥 한번 따라줬을 뿐인데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자기 생각할 때 지금 위에 고기가 없어요. 깊은데 햇빛에 비치는 그쪽에는 고기가 없는데 그물이 찢어질 만큼 찢었다. 그럼 그게 놀란 게 아니라니까요.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라고 하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어디서 발견할 수 있었냐면 지금 베드로가 살고 있는 시대에 가장 절정에 와 있던 게 뭐냐면 메시아 대망 사상이었어요. 메시아가 온다는 것이 말라기 이후 한 400년 또는 500년, 600년 사이에 메시아 대망 사상이 깊이 뿌리내리져 있었고 그게 폭발 지점까지. 그래서 바울은 때가 참회라는 말을 썼거든요. 이게 절정에 달았다는 거죠. 절정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대망 사상이 절정에 와 있었어요. 그래서 누군가 조금만 기적을 일으키거나 조금만 메시지를 잘하면 혹시 그 스니지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막 회개를 외치고 막 이렇게 할 때 세례를 주고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이 물었던 거죠. 혹시 그 메시아입니까? 라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 이야기합니다. 아니라고. 나는 그분이 곧 오실 건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 수 없는 자다. 엄청난 자가 내 뒤에 온다. 사실은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이런 사건 말고도 기적을 일으키거나 사람들을 막 이런 더다가 일어났다 그러죠. 더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막 휩쓸었다 그랬어요. 그때도 사람들이 혹시 그 메시아입니까? 하면서 몇백 명이 따랐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분위기라는 거죠. 베드로 또한 이걸 알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메시아를 믿고 있었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킨 걸 받더랬어요. 그러면서 그리고 나서 오늘 예수님의 순종했었는데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는 걸 보면서 단순히 능력자, 단순히 기적을 일으키는 자가 아니구나라고 발견되기 시작했던 거죠. 베드로 인생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예수님이 메시아로 발견되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지금까지 베드로에게 있어 예수님은 조금 특별한 사람 정도였을 뿐이었어요. 선지자 정도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완전히 다르게 보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주여라고 표현하죠. 앞에 5절에 보시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라고 했죠. 예수님을 보고 선생님이라고 했어요. 근데 바뀌었죠. 주여라고 했어요. 이는 발견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발견됐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그냥 능력자구나. 예수님이 그냥 대단한 사람이구나 라고 보인 게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님이 능력자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발견되기 시작하는 거죠. 교회를 다니면서 오랫동안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발견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어떤 메시지에 어떤 상황에 예수가 정말로 믿어지고 예수가 정말로 그리스도로 발견되어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이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봤습니다. 이전에 예수님 말씀을 들어봤어요. 소문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 앞에 나타난 사건을 통하여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발견되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발견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합니다. 계시된 거예요. 지금까지는 지식으로 알았고 눈으로 팩트를 확인했을 뿐이지만 이제 계시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보여지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하냐면 그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8절이죠.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모습이 전형적인 하나님을 만났을 때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자신의 모습이 정확하게 보이죠. 창조주 하나님을 봤을 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보인 거죠. 그래서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눈을 가리고. 왜냐하면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어요. 왜요? 죄와 하나님은 같이 있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 앞에 서면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즉사합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대제사장이 허리에 줄을 메고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방울을 달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간 지 1시간이 지났는데 소리가 안 난다. 방울을 달고 들어갔는데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난다 말은 죽은 말이에요. 제사대로 들어갔다 죽은 거죠. 그러면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끄집어내려고 또 들어가면 또 죽어요. 그래서 허리춤에다가 줄을 묶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밖에서 줄을 당겨내는 거죠. 하나님 만나면 적사예요. 하나님 만나면 죽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발견됐던 거죠. 그래서 맞짝 엎드린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게서 떠나달라. 그리스도 앞에 자신이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죄인이라고 하면서 우리 이사야 4장을 한번 보면, 이사야 6장을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장면입니다.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 그때 내가 말하되 하루다 나는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사야가 하나님께 부름받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감사하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나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나는 부정한 백성들 중에 거주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신 왕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 앞에 바짝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인이 하나님 만나면 죽어요. 그래서 죄 문제 해결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이사야가 또한 그랬던 거죠. 나는 망하게 되었다. 나는 부정한 입술을 가졌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를 떠나소서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그 영광의 빛 앞에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감당해낼 수가 없는 거죠.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 나를 비추면 나는 죄인이고 나는 무가치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자기가 대단한다고 생각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면, 창조주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면 그 영광의 빛 앞에 내 자신을 비춰보면 형편없음을, 죄인임을, 아무 무가치한 존재임을 사실은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신앙의 시작이에요. 이것이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내 자신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세상 앞에 왕 같은 존재이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죠. 10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서워 말라 이랬죠. 안 무서워하는데 예수님이 무섭지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베드로가 납작 엎드려서 나를 떠나소서 하면서 두려워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발견했는데,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안 두렵겠습니까? 어떻게 안 떨리겠어요? 벌벌 떠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 마라, 무서워 마라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모습이에요. 출애굽기 2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지금까지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원치 않고 모든 백성이 전부 다 하나님께 다 나오라. 그래서 시내산에 이제 가게 되는 거죠. 19절에 보시면 출애굽기 20장 18절입니다. 18절에 보시면 뭇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결을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처음에는 모세를 대표로 해서 갔다가 이제 하나님 우리를 전체 다 보기를 원한다. 그래서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이래서 이제 나아가게 된 거죠. 근데 막 우레치고 번개치고 난리 치는데 얼마나 두렵던지 죽을 것 같은 거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모세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자고. 다 나가는 거 우리 죽게 되겠다. 다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당신이 대표로 가고 당신이 하나님께 말씀 듣고 들은 말씀 우리 전달해주면 뭐 똑같은 거 아니냐. 직접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거 똑같은 거 아니냐. 그러니 제발 하나님께 바로 나가는 거 못하겠다는 거예요.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하나님이 알겠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모세가 대표로 하자. 이렇게 해서 선지자가 나오게 된 이유가 여기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목사가 세워지고 선지자가 세워지는 이유가 뭐냐면 대신 말씀을 받아서 이게 전달하는 거죠. 그러면 같은 거니까.
그래서 주일날 말씀을 받는다고 하는 거,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건 이런 의미예요. 내가 직접 하나님과 대면해야 되는데 모세가 대신 대면하고 내게 전달해 주는 거거든요. 이거 같은 거죠. 여하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런 모습이에요.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사실은 있어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을 발견했을 때, 정말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두렵고 떨리고요.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무서울 수밖에 없어요. 이 모습, 근데 우리 지난주에 봤던 나사렛 사람들의 모습과 완전 반대됩니다. 완전 대면됩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가버나움에서 했던 거 한번 해봐봐. 이렇게 하다가 예수님이 말씀을 하니까요.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죠. 지금 베드로의 모습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 사실은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는 나사렛 사람들이에요. 어릴 때부터 봐왔던 존재였고, 그래서 사실은 더 깊이 예수님을 많이 알고 깊이 알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발견되지 않는 거예요. 요셉의 아들로 발견되고 마리아의 아들로 발견되지 않는 거죠. 억울한 겁니다. 교회 다니면서 사실은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실제로 깊이 있게 하나님으로 발견되지 않고 복음이 발견되지 않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억울한 거예요. 나사렛 사람들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성경의 기록 목적 그대로, 성경의 기록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발견되고 믿어져서 생명 얻게 하는 거거든요. 성경의 기록 목적 그대로, 예수님이 기적을 베푼 목적 그대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고 이적을 베푼 목적은 딴 데 있지 않습니다. 이적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게 하려고, 발견되게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베드로는 그 목적 그대로 발견되지 한 거예요.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라고 발견된 거죠.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짐을 짊어지실 메시아구나. 예수님,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메시아시구나 라고 발견되는 거죠. 내게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을 하나님께로부터 가져다 주실 그 메시아구나라고 발견되는 거예요. 우리 또한 이런 일이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그렇게 발견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발견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 날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자임을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말씀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발견된 베드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베드로의 인생이 바뀔 뿐만 아니라 특별한 인생이 됩니다. 육신을 위해 살아왔던 이 베드로가 정말로 복음을 위해 사는 인생으로 바뀌지요. 나중에는 AD 67년쯤에 순교하죠. 그러니까 정말로 육신을 위해 살 수밖에 없었던 이 베드로가 주를 위해 사는 인생이 되었고, 아마 예수님 만나지 않았다면 보통의 업으로 고기 잡으면서 어떤 때는 헛땅치고, 그러면 그렇게 살았을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게 됩니다. 나중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이제 예수님 만난 지 3년 다 됐을 때 정확하게 고백을 하게 되죠. 이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면,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때 베드로라는 이름을 부여받습니다. 반석이라고 하는, 흔들리지 않는, 정확히 말하면 흔들린다는 의미보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의미보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사실은 전도운동과 세계복음화를 감당해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축복을 받았어요.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베드로가 받았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또 천국 열쇠를 준다라고 했죠. 그 누구에게도 말씀하지 않았던 엄청난 축복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하셨던 거죠. 베드로가 받은 축복, 예수를 그리스도로 발견되는 모든 사람에게 사실은 주어지는 축복이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라고 했죠.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 그때서 너는 베드로라는 표현을, 그때 쓴 이름이 베드로예요. 그 전까지는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입니다. 원래 이름은 시몬이에요. 근데 누가복음 5장에서는 베드로의 이름은 그냥 시몬입니다. 원래 이름. 근데 여기는 시몬 베드로라고 썼죠. 결과를 다 알고 있는 누가가 앞에다 땡겨다 썼어요. 그리고 시몬 베드로로 같이 붙여서 이름 쓰는 케이스가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에만 나와요. 나머지 마태, 마가, 요한에서는 시몬으로 쓰든지 베드로로 쓰든지 이렇게 쓰지 시몬 베드로 이런 표현을 안 씁니다. 누가는 시몬 베드로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또 누가가 썼던 사도행전에 나타나죠. 아직 베드로라는 이름을 받지도 않았는데 베드로라는 이름이 나오고 거기다 시몬이라는 이름을 같이 붙여서 시몬 베드로라고 이름을 씁니다. 의도적인 표현이라고 보여집니다. 쉽게 말하면 시몬에게, 베드로에게 중대한 인생의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여기서부터 기록하는 거예요. 나중에 베드로라는 이름을 부여받지만 여기서부터 시몬 베드로라고 누가는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인생이 이제 그냥 어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보통의 인생을 살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인생이고 예수님 앞에 특별한 인생으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누구나 복음을 정말로 깨닫게 되면, 누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발견되어지면 특별한 인생으로 바뀝니다. 육신을 위해 사는 인생이었던 자가 정말로 주와 복음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됩니다. 무가치한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위하여 살 수 있게 되죠. 나중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면 요한복음에 보면 14장 12절에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고 또한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라고. 예수님보다 훨씬 큰 일을 한다는 거죠.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발견되는 사람은 이런 일을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10절에 예수님이 말합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력자인 야고보, 요한도 같이 있었죠. 야고보,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사람을 취하리라. 이 장면하고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하는 어부가 되리라 하리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같은 날이, 같은 장면입니다. 같은 장면인데 누가는 이렇게 표현하고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다르게 표현했어요. 같은 장면이에요. 근데 마태복음을 보면 그냥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왔고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이제 사람을 하는 어부 되게 하겠다라고 이렇게만 돼 있어요. 전후 배경이 아무것도 없는데 누가는 이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기 잡는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예수님이 그래서 메시지를 했고 이런 장면들을 충분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튼 베드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사람을 취하는, 쉽게 말하면 영혼을 살리는 전도자의 인생이 될 거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 결과로 나중에 사도행전을 보세요.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외에도 남자만 5,000명 이런 숫자들 있죠. 물론 다 그걸 베드로가 했다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 나오는 3,000명의 회개는 분명히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이 회개하는 일이 벌어졌고 그 외에도 많은 사역들이 주로 베드로의 중심으로 앞에 사역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 그랬는데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베드로가 사실은 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안전병이 일으키는 엄청난 기적도 사실은 일으키죠. 죄인이었던 자가 제자로 바뀌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발견되니까 11절에 보세요.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게 됩니다. 인생을 걸 만한 가치가 드디어 발견됐다는 거죠. 예수 발견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딴 사람들은 그 배를 좀 팔고 가거나 배를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가면 되지라고 하지만 진짜 예수가 발견되니까, 진짜 인생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발견되니까 생명 거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왜 사람들이 방황합니까? 왜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불구하고 답을 얻지 못합니까? 발견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발견되지 않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로 발견되는 순간
그 인생이 바뀌었고 특별한 인생이 되었고 제자가 되었고 많은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같다는 거예요. 이것을 왜 기록했냐면 우리가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로 부름받을 것이고 그런 존재라고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로 발견되어지고 정말로 복음이 발견되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복음이 발견되어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로 발견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